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이 안 나오셨네. 적지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7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철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기는 삶을 위한 조건. 여러분 삶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엘라 계곡의 전투를 다 알고 계시죠? 이 전투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지막지한 골리앗과 어린 목동 다윗 간의 이제 대결인 것입니다. 사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재현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시대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있잖아요. 우리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속주의라든지 악마적 사상, 그 사단적 문화, 이것이 큰 의미에서 거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힘과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참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은 이런 거인들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거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재정적인 큰 문제,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권력과 다양한 인간관계 앞에서의 초라한 나의 모습,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거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택하신 자녀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쩔쩔매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 도피자가 아니에요. 회피자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삶도 아니에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또 먹기를 원하는 거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승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한 번도 승리한 없이 주일마다가 빈손 들고 눈물 넣어서 고백하다가 인생을 끝난다면요, 그건 회피자죠. 우린 주일날에요, 어느 시점까지는 이제 두 손 들고 눈물 넣어서 호소해야 되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어떤 승리의 무엇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야죠.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서 영광 돌기로 나는데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은요, 무기력합니다. 그렇게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제주 능력을 연마하고 또 인문학, 심리학까지 이제 공부를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길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과 제주는 불가한 전쟁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요, 예나 지금이라 그래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엘라 고개에서 정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 이기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5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요 배틀창 같은 창과 검으로 무장을 해서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상승하고 내 편리한 삶을 도모하는 것은요 종교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적 동기와 목표는요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오늘도 도시락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3번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인물에는요 비밀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뜻이 뭘까요? 골리앗은요 갈라흐라는 추방이라는 히브리 어근을 가진 그러니까 추방당한 자는 뜻이에요. 골리앗 이름은요. 그래서 추방당한 자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대들다가 쫓겨나고 추방당한 사단의 대표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요 말 그대로 사단의 대표주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히브리 언어로요. 다윗의 뜻이 뭘까요? 다윗의 뜻은요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다윗의 뜻이. 자 그러면요 지금 이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대결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장군과 목동의 대결이라 하고 또 전투력을 토를 중시하는 사람은 큰 창과 당금 대 물맷돌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정확한 영적 의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추방당한 자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자의 대결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은 주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요 자유주의자들은 다윗이 언악 물맷돌을 잘 써서 이겼다. 그렇죠? 인본주의고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들어세워 주셔서 승리를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능력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짖은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증거하러 오셨어요. 어떤 사람을 대적했습니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 실행만 하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내공이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랑이 없다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침체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덧입어서 승리한 자는요 사랑과 관용과 여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자기 연민에 빠지고 패배주의 극단적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영적인 정리에서 실패를 하니까요. 이긴 바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모양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탐욕하고 이기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요 여유와
능력과 건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요, 사랑을 적용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도 우리 시대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사람들은 내공을 쌓고 스펙을 쌓아서 많은 것을 터득한 그것으로 승부를 내려야 하지만요, 그건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인생은 그걸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진리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독교 교리교육을 잘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자책과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가? 그것은요, 사실 그 영적으로 이단적 사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을 주셔서 우리는 은혜 폭포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가 때가 묻고 조금 끓음이 있고 피가 묻는다 해도 이 거대한 폭포수를 거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지은 죄가 십자가의 능력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실패와 좌절과 허물이 있더라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폭포수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나는 다시 재기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 나까지 이렇게 무슨 하나님을 뵐 수 있겠어? 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골리앗을 통해서 역사한 그 사단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를 박탈할 수는 없어요. 사단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도 무시 우리 삶에서 애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 어떤 감동과 감격을 우리로 하여금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사랑받지 못한 자녀 한번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 그게 고아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 부모의 자식이지만요,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공언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통이 없기 때문에 실상은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하고 무기력한지 몰라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그죠? 그렇게 줄이신 때 이 간교한 사단이요,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기롱하는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가 빠졌습니까? 언뜻 보기에 굉장히 비슷한 말 같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쫙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단은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로채서 하나님이라는 사랑 없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원천적으로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단도 알고요. 귀신도 신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알량한 패배의식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승부수를 냈습니까? 객기 아닙니다. 물맷도 실력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놀림을 당하는 거 보고 그 사랑 때문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어. 그 사랑의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돈보다 보이지 않는 것, 사랑, 행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을 고백합니다. 큰 교회 참 좋아요. 보이는 화려한 신앙생활 참 좋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어떤 교통관계가 없다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사이에 하스까지 굳은 우리 마음들,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랑의 간격이 우리를 이끌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